백인 위주의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 유엔에서 축출까지 되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던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해서 1961년 국민의 창이라는 비밀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군과 맞서 싸웠던 투사였는데 1964년에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후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까지 27년간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힘든 옥살이를 잘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한 장의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조지 프레데릭 와츠라는 화가가 그린 호프, 소망이라는 작품입니다.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림 속의 여인이 앉아 있는 자리가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 위에 앉아 있는 여인은 눈을 다쳤는지 흰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소망을 갖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발바닥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는지 굳은 살이 박인 모습입니다. 행색도 아주 남루합니다. 들고 있는 악기가 리라라는 악기인데 전문가에 의해서 제대로 만들어진 그런 악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대충 흉내를 내서 만든 아주 조악한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소리를 낼 수 있는 현도 다 끊어지고 겨우 한 가닥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림에서 전해져 오는 느낌은 전반적으로 그리 박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작가인 와츠는 이 그림의 제목을 호프, 소망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여인은 한 줄밖에 남지 않은 리라를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이 내는 소리를 듣고자 귀를 대고 있습니다. 와츠는 이 그림을 통해 리라의 현이 아직 한 가닥이나마 남아있고 여인이 연주를 멈추지 않는 이상 소망이 있는 게 아니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와츠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계속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런 형편인 분들도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업이나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아두었는데 계속 금리가 오르는 일로 인해 마음의 부담감이 점점 커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게다가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 이곳저곳에서 이상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병원을 찾아가는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도 넬슨 만델라가 했던 것처럼 와츠의 그림을 구해서 벽에 붙여 놓아야 할까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크리스천인 우리는 성경에서 내 인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43편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3편 5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와츠의 그림 속에서 리라라는 악기의 현이 다 끊어지고 한 가닥만 남은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 오늘 읽은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인내할 힘도 공급하여 주신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1861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부마인 알버트 공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도 여왕이기 이전에 한 남편의 아내였기에 그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허전함을 달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평소 막역하게 지내던 성 앤드류 대학교 총장인 툴록 박사가 세상을 떠났다 하는 부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여왕은 아무 예고도 없이 남편을 여윈 툴록 부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깜짝 놀란 이 툴록 부인이 일어나 예를 갖추려고 하자 빅토리아 여왕이 급히 만류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오늘은 여왕의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외로운 여인이, 역시 남편을 잃은 외로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상처 입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단을 다 자처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의 신부이자 영성신학자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 역시 치유받은 경험을 가지고 상처 입은 이웃들을 보듬어 안는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인내의 성경적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인내를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하는데 단순히 고난을 참고 견디는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 역경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고 마침내 그 고통을 극복해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치유받게 된 것에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나 역시 찔리고 못 박혀 상처 입게 되더라도 기꺼이 이웃에게 다가서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히포모네,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인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율법, 증거, 또 교훈, 계명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치고 상한 내 마음을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이웃들을 기꺼이 섬길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스리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들 편에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구원 얻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 복음의 개념은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복음을 정리하면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에 아멘하며 그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당시 세례 요한은 인기 절정의 예언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례 요한은 자신 역시 머지않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실 메시아의 통치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친히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훗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버린 사실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게 되면서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이 세례 요한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죽음을 맞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여쭈어 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명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예수님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상황 속에 몰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길을, 메시아된 나의 길을 잘 예비했으니 너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로부터 이 말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사명을 완수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차원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몸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쾌감, 욕구 만족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몸이 아프던 사람이 낫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나 배가 무척 고팠던 사람이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끼게 될 때 누리는 기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적인 차원의 기쁨인데 도덕적으로 옳은 일, 선한 일을 행했을 때 느끼는 기쁨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차원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영적인 차원의 기쁨을 어디서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시편 4편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 비통함 속에서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 풍년이 들어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될 기쁨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노래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누리는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피하여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고 괘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밤이 되어도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을 터인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공고하게 만드는 많은 환경과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난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서 전전긍긍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평강 혹은 평화, 평안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샬롬은 그 의미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넓게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좁게는 개인적으로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샬롬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제의 은총으로 연결되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고 은혜로워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 사실이 잘 입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내게 줄 수 있는 그 평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나? 귀족 출신으로 유럽 선교에 헌신하고자 조상 대대로 자신에게 물려졌던 성을 포함해서 전 재산을 팔았던 로버트 홀데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 통치 아래 내가 머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하여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섭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또 교회력으로는 새해를 시작하고
하는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장성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이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